설교의 황제라 그러죠.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설교의 황제인데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자가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3일밤 예배에 시골에 목사님도 없는 집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가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됐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굉장한 무엇을 들어야 내가 굉장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동반돼야 한다. 설교를 할 때 내가 믿음이 와야 한다. 믿어져야 된다라는 믿어져야. 아멘. 그 믿어지는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인간이 이라고 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은 믿음과 만날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말씀이면 된가 하는 단순한 그 논리 안으로 들어가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납시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 그것은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성도가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습니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그러고 복음을 해방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믿어질 때, 따릅시다. 믿어질 때, 이 믿어질 때에 효과가 나타, 복음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약은 뭐예요? 먹을 때 효능이 나타나죠. 또 바르는 약은 발라야 효능이 나타나. 그런 것처럼 복음은 믿어질 때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 봅시다.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런 상태로 성령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갈망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예로 보면 바울이 40에 한 대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그 매 한 대를 정확히 딱 맞으면 허벅지에 맞으면 허벅지 다리 뼈가 부러져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나 잘못 맞아보면 아작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질질 끌어야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40에 한 대 감한 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한 20대 맞으면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다면 바울이 15년 사역에서 그러죠.
2년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맞았어. 그러면 바울이 64세 정도의 죽었을 복 잡으면 15년 사역했으니까 50대부터 사역을 했겠죠. 그죠? 50대도 뺐다고 불러주면 잘 붙어, 안 붙어? 잘 안 붙은 나이야. 10대, 20대가 잘 붙지 50대면 잘 안 붙은 나이야. 그럼 이 사도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걷는 것, 아니면 말 타는 것, 아니면 배 타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는 거의 다리를 끌고 다녔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알겠지만 어디는 가면 환영하는 곳이 없어. 이스라엘도 복음을 환영한 곳이 없고 그러죠. 초대교회 어떤 지역을 가도 복음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죠? 정치 분위기고 사회 분위기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좋아하는 지역은 없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 믿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데 건강한 몸으로 가서 복음을 힘차게 전해도 사람들이 시원찮을 때 맨날 맞아가지고 맨날 당해가지고 다리 질질 끄고 상처 앞싸매고 겨우겨우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에 전했다. 그러면 내 다음에 도착할 지역은 고린도다. 그러면 고린도에 가서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 그죠? 또 고린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홍수를 만날지 그러죠. 맹수를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그죠? 안전이고 뭐고 보장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3절과 같은 말을 꺼내질 않았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고린도에 가면 매를 맞을까 봐. 그러죠?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고개를 넘어갈 때, 산비탈을 넘어갈 때 강도를 만날까 봐, 산사태를 만날까 봐, 홍수를 만날까 봐 나는 그러지 않았다. 믿습니까? 그러면 단지 뭘 말하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다 이 말이에요. 다 합시다. 복음 전하는데 실패는 성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뭐 주일 몰라 오전 나오고 오후 나오고 맨날 교회 나와야 맨날 그 복음이고 그 말씀이고 다 성경 말씀이지 한 번 빼먹는다고 어쨌대야 그렇게 말하듯이 바울도 아이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안 믿은 것은 네 탓이고 내 탓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답시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번 전해서 네가 구원을 받은다면 멸망받을 자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실제로 말해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더 애가 탄 거예요. 복음을 원래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간절함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줘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보다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간절해요.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듣지 하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열매인데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 딴 생각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먼 산도 보고 별짓 다 하는 거야. 바울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에 자기 전부를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인을 했을 때 바울에게 얻어지는 게 뭔가 없어. 아멘?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왜 그러는가?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야.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명이 살든지 죽든지 사명,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사명, 핍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사명,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사명. 아멘? 이런 각오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명. 답시다. 사명.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의 경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많은 고린도서 10장의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체험.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 그러죠. 살아남은 체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그러죠. 또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문화 체험, 문화. 그러죠. 그 다음에 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믿으면서의 어떤 역사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크게 말하면 간증. 그 다음에 간증 외에도 남의 증거들. 이런 걸 섞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설교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경험한 것부터 바구리 타고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작은 사건들, 뭐 병을 고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리얼리하게 체험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도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지혜나 체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뭐요? 답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답시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 이게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믿으니까 당하죠. 그러죠. 그것도 믿음의 하나야. 그러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믿음과 종류가 달라. 그 믿음이 아니라 답시다. 하나님의 믿음.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몰랐다. 그건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이 안수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 믿음에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답시다.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처음에는 뭐예요? A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그죠?
이게 뭐야? 저런 문제가 있어갖고 짜증나 정말. 근데 이게 하루에, 이틀에, 사흘에 그러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올 때쯤 뭐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 땁시다. 믿음이 온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딱 올 때는 믿음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온다는데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요. 믿으면 기뻐. 할렐루야. 믿으면 기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기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냐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제발 답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 받는다고 믿자. 믿어야 돼. 믿습니까? 기도는 씨를 뿌리는 행위고 심는 행위야. 그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마귀의 자식을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 버린 거야. 믿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리얼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심정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있어야 목회자들도 내 몸 챙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한테 헌신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의 뒤틀림이 있어야 되네. 뒤틀림이.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네. 그것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심정이 와닿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친구나 형제를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마음 속에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충 목사님 전도 얘기하면 쌈 나가지고요. 시끄러워서 그거 싫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기도는 몰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심정 어떻겠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가장 난점이 뭐냐면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부야. 박옥수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걸 알아야 돼. 구원을 시작했지 완성된 게 아니야. 아멘. 답시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답시다.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 3일을 봅니다. 하루 봤으니까 시험 봤어. 그러고 놀아봅니까? 아니죠. 3일 내내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 보고 왔어도 공부하고 또 하고 공부하고 또 하고 공부하고 또 하고 3일까지 마무리 딱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마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왔고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뭐냐?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좋은 설교. 별 5개짜리. 나한테 인생 사는데 수고했다. 교회 와서 앉았으면 복 받은다. 빠지지 말고 잘 나오면 복 받은다 하고 기복주의 설교를 듣든 뭘 듣든 내 감정 안 건드리고 비웃살 안 건드리고 그냥 내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최고의 설교로 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 외로운 세상에 이런 위로된 말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이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역력히 볼 수 있어. 체면이고 뭐고 안 봐. 자기의 유익된 것은 뭐든지 해. 유익되지 않는 것은 부모고 형제고 뭐고 없어.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먹지요, 바르지요, 뜯어 고치지요, 옷 사입죠, 여행하죠, 뭐 별것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나이 먹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뭘 합니까? 60이 넘어도 이혼을 불사해. 뭐 내면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잖아.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꼭 그런 사단을 내냐는 말이야. 이게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그러면 이것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 세속적인 세상 얘기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은 뭐냐 그러면 교회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해서 봉사 안 해. 나를 사랑해서 헌신 안 해. 나를 사랑해서 희생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해서 기도도 안 해. 힘들게 기도 안 해. 나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나는 영화 보고 TV 보고 즐겨야 한다. 음악에도 가야 되고 즐겨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질 나쁜 게 뭐냐면 설교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네 그대로 살아도 되라는 말씀은 없어. 믿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이런 유의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따라하세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자라나라. 따뜻하 자라나라.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잘한다고 늘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같이 척겨주고 우리는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동일한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뭐라 그냐? 은혜된다. 너무 좋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따독따독 해주는지 모르겠다.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설교가 좋은 설교. 아멘. 아무리 나를 싹싹 긁어주고 비벼주고 살살 달래주고 뜨겁게 해줘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쁜 설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자꾸 예수님이 채찍을 십자가에까지 가서 맞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채찍을 맞고 고단한 몸을 쉬지 않고 주님이 목적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채찍이 우리를 자꾸 때려줘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아리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정부 지도자들에게 들켜서 다리가 부러지게 맞고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몇 명이 믿겠냐.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설탕 중에 설탕이야. 믿습니까? 설탕은 암을 유발해. 그리스도의 몸에 암을 유발시키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암은 발견되지 않을 때는 내 몸 같지만 발견되고 나면 최악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키우고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답시다.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암적 존재다. 암적 존재.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답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겠죠. 예수님보다 더한 간증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역하는 동안에 보면 바울은 더 위험하고 더 굉장하고 더 리얼리한 간증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싶지 않고 자기 공로나 능력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 헛된 거다. 오직 복음은 답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